힘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이게 지금 공동 번역인 것 같은데 공동 번역을 제가 아마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어, 오늘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본문이 제가 왜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예,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기도에 좀 힘쓰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 힘쓰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가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늘 기도하고 믿음대로 된다고 자꾸 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옆에서 바로 기적을 보는 그들조차도 그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어느 날 예수님이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믿음이 기자씨만큼만 있어도 기자씨만큼이 아니죠. 기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고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되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못할 게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못할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인데 믿음 중에도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사시 하나만큼만 이렇게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의 이치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안 되면 원래 안 되는 것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거든요. 그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고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이걸 어떻게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군대에서 뭐 정말 뭐 그건 너무 상스러워서 내가 군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현대에서 우리 정주영 할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임원들이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그래도 똑똑한 임원들이 뭐 그래도 현대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 그 당시에 그래도 조금 스카이 출신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도 임원이 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공학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는데 늘 정주영 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해보기나 했어? 뭐 이 얘기.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안 하고 믿음대로 뭔가 트라이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이죠. 이거 지금 제가 기억 개정은 아니었어. 제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여도 갖지 못하고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안 되면 우리 삶에서 그냥 뭐 우리 경쟁 사회를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경쟁 속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남보다 뭔가 조금 빨라야 되고 남보다 조금 뭐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좀 힘이 있어야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힘이 약하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약하면 사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게 세상살이잖아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뭔가 우위에 있다는 거 이게 참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라고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뭐 얻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뭐 남들보다 좀 잘 되기 위해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얻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싸운다고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닥치면 그 위기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코드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은 틀린 거예요. 뭐가 안 되면 내가 뭐 이렇게 부족해서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뭐 학벌이 안 돼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뭐가 약해서 내가 이런 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답이 아닌 겁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학벌이 좋아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경쟁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위리한 면이 있지만 뭐가 문제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의 이건희 씨가 이 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성장했잖아요. 그건 아시죠? 물론 뭐 좀 다른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삼성에 지금 구미도 삼성이 그게 있었고 제일모직도 삼성이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도 대구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주영 씨는 만약에 정주영 씨가 현대라는 회사를 대구 시작했으면 됐을까요? 저는 제가 현대맨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시각. 요런 시각이 있어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 대구 사람 특징이에요. 근데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못 배웠죠. 그냥 뭐 약간 무식하잖아요. 새벽에 열심히 일어나가 막 그런, 물론 이제 이 삼성도 뭐 이병철 회장도 그렇게 했겠지만 이 정주영 씨가 이 대구 바닥에서 사업을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이 정주영 씨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트라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현대라는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대하고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견줄 바가 안 되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현대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7, 80년대 어떤 산업을 일으켰던 그런 회사 아닙니까? 뭐 그거 둘이서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못 배웠던 뭐 별로 배운 게 없는 그런 정주영 씨가 오히려 많이 배웠던 사람들을 리드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가능성,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정주영 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메리트라고 할까요? 캐퍼시티 자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죠.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합리적이고 학구적이고 뭔가 연구하고 뭔가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사물을 보고 해석해내는 것과 정주영 씨가 해석해내는 것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주영 씨는 마지막에 돌아갈 때 아들이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이제 세례받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천국에 있겠죠. 저는 그래도 목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천국에 가면
정주영 씨보다는 좀 좋은 자리에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좋은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이 뭘 안 하게 되냐면 기도에 게을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 천국의 곳간에서 뭘 꺼내올 수 있는 황금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리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처럼 마음이 벌써 게을러져서 이 어떤 기도하는 것도 게으르고 그 응답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뭐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 필요 없다는 생각이거나 뭐 다 원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가난하게 뭐 없이 그냥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그게 여러분 덕입니까? 아닙니다. 덕이. 그거는 동양적으로 정말 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코피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일.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고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건 여러분 그걸 좀 극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계단을 밟을 수 있는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지혜와 기회를 여러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죠. 이렇게 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로또를 가지고 뭐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어릴 때 뭐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외가 식구들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릴 때 교회를 가라고 이제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좀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뭐 꼬시었다고 그러면 표현이 좀 너무 좀 그렇죠. 그래도 뭐 다른 표현이 없네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여름 수련회 교회 학교 뭐 이렇게 여름 행사 같은 거 하면 보내고 크리스마스 때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우리 외할머니나 외삼촌 이런 분들이 저를 교회에 보내고 나면 우리 외가 식구들은 우리 어머니한테 혼이 나는 거예요. 뭐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들 외삼촌 전부 다 너희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교회를 보냈다고 해서 혼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우리 외삼촌 우리 외할머니는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살살살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교회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신앙이 자라지는 않았고 근데 교회 문화만 접했죠. 근데 중학교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울산으로. 제가 살고 있던 안강이라는 촌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차를 하나 사가지고 트럭이죠. 지입을 해놓고 그 지입의 운전수를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월급을 주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사업비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집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울산에서 집도 사고 막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차가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일을 못 하잖아요. 돈 못 받고 차를 세워야 되고 고장 하나면 또 그 고치는데 돈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형편이 기울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힘들겠다. 울산에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고향인 안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두 분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울산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가 학성고등학교입니다. 학성고등학교로 가려면 전교 5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중학교가 비교적 공부를 잘하고 학생고등학교에 제일 많이 넣는 학교였어요. 5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 50등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얘가 앞으로 울산에 있으면 그래도 좀 공부를 계속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어느 날 다 모아놓고 우리 어머니가 애들아 저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워서 울산에 계속 있든지 아니면은 안강으로 돌아가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너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너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부모님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사항을 우리한테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좀 처음이니까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갓 올라갔을 때 그때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이사를 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고민이 됐던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게 아니고 딱 한 번 기도한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애들이 앉아있는 책상처럼 그런 책상이 아니고 이 안전뱅이 책상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 그런 책상이 있었거든요. 그 책상에 우리 집에 그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상에 제가 탁 기도해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저희 집이 안강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친구들 만날 생각하고 교회 갈 생각하니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럼 착 정리하고 안강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나서 이제 학업을 하게 되잖아요. 학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조금 학업이 조금 저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면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상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중학생이 그런 확신 가지기 힘들잖아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할 때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또 나름 진지하게 살았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래도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뭐 진학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그때 중학교 때 정신 하나님 앞에 좀 담백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 일들이 지금 어떤 청소년기를 좀 너무 허투루 보내고 신앙 뭐 그냥 게임이나 하고 뭐 놀고 뭐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조금 이단이 빠지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신앙, 믿음 이런 거에 중요성에 빠져가지고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참 감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진지하게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 이거에 참 우리에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지하고 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정욕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적으로 잘된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거죠. 욕심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면 준다고 지금 방금도 2절에서 하는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구하면 받는데 안 구해서 못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2절인데 3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정욕대로 구하. 네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내 잘되는 대로만 구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여러분 기도가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게으른 거예요. 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쓴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할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딱 끝내고 그냥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구해봐야죠. 이거 제가 이대로 추진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한번 물어봐 봐야죠. 내가 아주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가지고는 여러분, 그게 내 정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다 끝났다고, 내 할 얘기 다 끝났으면 가만히 앉아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응답할지, 마음의 응답을 주든지, 말씀을 해주든지, 그렇게 기다려 봐야죠.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말을 해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안 되면 오늘 밤에 꿈에라도 보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신령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너는 좀 미우니까 내가 얘기 안 해. 너는 좀 착하니까 내가 얘기해.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정말 정욕대로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길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셔야죠. 바른 길을, 바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했는데 응답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를 기도를 앉아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낭비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해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않고 나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이런 옛날 찬양 하나 좋아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가사를 다 몰라서 제가 다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내가 지금 정욕대로 구하는 건지 아닌지 점검해 보려면 기도 끝나고 5분이라도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옮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거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지 안 믿었는지, 그런 거를 한번 5분이라도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내 살아가는데 편하겠습니까? 온갖 불협화음과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의심이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불편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불편함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이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 이것이 정욕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